살다 보니까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어떻게 성공할까라고 하는 관심이 많죠. 자기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라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경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관심이 있죠? 건강, 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노후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하는 그런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죠. 관심이 가는 쪽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죠.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제일 관심을 두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잘못된 관심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많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러한 부분들 있는데 자꾸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중독성을 가진 관심,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과 마약,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곡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너무 못났고 재능이 없고 그런 왜곡된 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남의 잘못에 대한 관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했고 이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이 삶을 보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져. 마음이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치나 경제,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관심을 가장 큰 관심으로 삼는다면 총체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총체적인 그리고 집약된 관심이 뭘까요? 신앙인은 그 관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본문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져 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만인 거죠. 세상 죄와 그릇된 행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려는 피나는 의지와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짐승은 그저 먹고 쉬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관심이 제일 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답게 산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와 타락을 봅니다. 비윤리적이고 짐승 같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정의예요. 그러면 구원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남을 감동시키며 사는 삶이죠. 그럼 자기도 살거든요. 자기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로 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문학적 표기법은 동의어를 계속 이어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어법적인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재물과 은금은 당연히 같은 말이고 그 뒤에 나오는 명예와 은총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은 세상의 성공과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보다는 세상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무리 중에. 예. 오로지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인간이 인간됨의 모습이 가장 첫째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보다는 재물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 보면 그토록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를 일삼을까요? 네? 여러분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거기 보면 버젓이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그 사람은 아니래.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까? 불쌍한 거죠. 인간됨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엄성이 있습니다. 세상 탐욕에 이글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 그들을 보면서 그 존엄성이 먼저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영혼의 생명처럼 귀중한 게 어디에 있는가를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 자체 때로는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감동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짐승과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 나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지 이 육체적인 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대로 그 영혼이 산다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기뻐하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이 괴로워도 내가 인간의 가치답게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많은 그런 생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금방 사라질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다니요. 양심을 팔다니요. 순간순간 그렇게 양심과 영혼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절벽 가운데 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말이죠. 그 꼭대기에서 너무 꽃이 아름답다고 그 꽃을 따려고 말이죠. 뛰어내린 거예요. 자기 몸이 금방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걸 알면서도 떨어지면서 그 꽃 한 송이를 탁 움켜잡으면서 야, 내가 이 꽃을 꺾었단 말이야. 야, 얼마나 좋은가. 그러는 거잖아요. 예? 곧 떨어져서 죽을 사람이. 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좋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혼을 지켜야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영원하기에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이 영혼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뭐가 소망이겠어요? 죽음만 두려울 뿐이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거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압니다. 자, 둘째로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요지경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요지경이냐? 온통 보면 참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공평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너무한 거예요. 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하니 말이죠. 도대체 노력과 우는 어떻게 매치되는 걸까요?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노력과 능력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노력을 안 하니 가난하게 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섞인 거예요. 법칙이 없는 거예요. 공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케이스를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단편적인 공식을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입체적인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의롭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그 공식을 들이댄 거야. 너 죄졌기 때문에 이런 거야. 회개해라. 네가 죄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욥기 38장부터 쫙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섭리와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공식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너희들 욥에게 그러지 마라. 욥은 의로운 자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 때문이라도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막 입체적으로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 함부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단편적인 한 생각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것과 부자로 사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게? 이 세상 부자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가. 예수 믿기도 글렀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로우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탐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로 사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고 모두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노력 안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는데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부자를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에 뭐라고 막 그러는데요. 큰 교회에 물론 뭐 거기에 부패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주님 앞에 날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장점을 살려야죠. 단점은 철저히 배격하고 장점만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장사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도 사용하셨고 유식한 자도 사용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모두 섞여서 만나며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노력해서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해도 가난하다면 그것으로 마음의 부유함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영적 유익이 있는 게 있어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부자로 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보다 가난한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족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에 제일 관심을 두는 신앙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는요,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말, 또한 재앙을 피한다는 말과 해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갈까봐, 죄를 지을까봐,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을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자기 영혼 상태가 어떤가. 늘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영혼이 잘못될까봐 늘 관심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선택에 대해 지혜를 가져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머리도 맑아지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머리. 예. 자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있을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미래의 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도 막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요, 슬기와 지혜가 떠올라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간다는 걸 알아요. 왜? 성경은 같은 말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세상의 미래와 자기의 미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 즉 자기 영혼을 지킬 생각도 없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탈취하는 것만 목적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보여질까요? 저는 요즘 뭔 영상을 많이 보냐면 그 범죄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봐요. 살인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들,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저지를 때에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올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여겨. 그냥 급한 대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탄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평소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닥쳐올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그렇게 될까 말이죠. 여러분, 이 설마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들과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쭉 보면 역사를 생각하면 앞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앞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비할 줄 알아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게링베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보 사관이 아니에요. 발전 사관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도록 모든 것이 이제 발명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인간 사회 자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갖게 됩니다. 설마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그렇게도 역사와 인간 사회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죄가 많고 탐욕적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인간의 고통을 보여주셨건만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설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곧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재물이 따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재물은 단지 이 땅에서 말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모두 동의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내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영혼을 지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니 믿는 자들이 받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이게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손해를 보았더라도 내 영혼을 지켰다면 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을 안 해주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정말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아닌가요? 그 은총이 재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1절에서 4절의 모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가 패역한 것입니까? 5절은 반어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가 대조되죠. 그래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영혼, 자기의 존재 가치, 인간됨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자기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팔아버리는 것이 패역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키지 못한 삶은 온통 가시와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느끼지 못하며 가는 곳마다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조그만 일에도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일에도 양심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정확하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들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올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쯤 가면 다시 올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생명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지키는 일에 모든 신앙의 의미를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요, 우리 신앙인의 전부인 거예요. 인간이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누가 손가락질해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감사함에서 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